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면 또 소원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보시는 사랑.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기록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멀찍이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3번 받고 3번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슬픈 장면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불을 쬐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클로즈업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눈이 마주칠 때 마음이 동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면 눈에서 뭐가 튀죠? 경험자들이시죠. 불꽃이 튀죠. 또 슬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무엇이 맺히죠?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사람의 눈은 혀처럼 많은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매정하거나 쌀쌀맞고 인정 없는 사람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뒤를 돌아본다는 것,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비록 자신이 지금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극한 고난 속에 있지만,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제자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장면들은 대개 큰 감동을 주거나 특별한 교훈이, 또한 특별한 교훈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떤 시선들이었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같이 밖에 나가 통곡했던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스럽게 돌아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뒤를 돌아보시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5번의 시선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선은 이 look of love, 사랑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시선은 사랑에 돌아보는 그 사랑, 그 시선. 오늘 말씀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돌아보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한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뒤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네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과 분노에 찬 시선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한 인간의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그것을 자부였던 베드로였어요. 가장 선임 제자로, 수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떤 위험이 닥쳐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맹세까지 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두려움에 흔들리던 베드로의 눈은 주님과 마주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눈빛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의 눈빛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나약함도 보았을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앞에 자신이 깨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돌아보시는 그 눈빛은 사랑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살려요. 그 시선이 우리를 여러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뒤를 돌아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Look of forgiveness, 용서의 시선입니다. 용서하는 시선.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기록이 나와요. 한 사건이 있는데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돌아보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 누구나 아는 여자, 많은 사람은 그가 창기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행위를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행위와 달라요.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수건도 아니에요. 자기 귀한 머리털을 헤쳐 풀어서 그 발을 씻으면서,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향유를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게 되었는데, 돌아보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까지 빌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제는 평안히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창기였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치와 눈총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돌아보시는 시선은 그렇게 용서의 시선이에요.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그 눈과 마주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죄 지을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 귀한 어린 생명들 눈빛 맑은 해맑은 눈빛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 지을 생각이 나던가요? 주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순간 모든 죄는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쳐야 돼요. 주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죄인들의 눈과 마주치셨어요. 한 죄 많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 여자가 평안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뒤를 돌아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세 번째는 look of treatment, 이 치료의 시선이다. 주님의 시선은 치료하는 시선, 그 눈빛만 맞춰도 치료가 된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고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12회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을 받았고 있던 재산 다 허비했지만 효험도 없었고 병은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나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그의 손대로 병의 근원이 뿌리채 말라버리고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보시려고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떨며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여러분, 무섭고 두려워 숨어있는 그 죄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마치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부르는 것과 같이 타정스럽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이켜 보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찾게 만드십시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찾게 만드세요. 그들에게는 무언가 행위들이 있었어요. 행동들이 있었어요. 액션이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뒤를 돌아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는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look of concern, 이 염려의 시선이죠. 이 말씀은 관심을 갖고 걱정한다, 관심을 갖고 속을 태운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불이 난다라고 할 때, 염려스러울 때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속 탄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에 불이 나서 속을 태운다. 그때 쓰는 말이 concern이라고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돌아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염려스러웠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태울까요? 속을 태울 정도의 염려.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가?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자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진 매와 채찍을 맞아서 지칠 대로 지치신 주님, 한 발 한 발 피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면서 따르는 여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발 한 발 가시던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말은 끝까지 그들과 그의 자녀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신 이 holy concern, 이 거룩한 염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는 할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이고 신실한 거룩한 염려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주님이 돌아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빛이 우리들 걱정이나 염려를 녹여버릴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네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뒤를 돌아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look of blessing, 축복의 시선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보시기 무슨 말씀하셨는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눈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했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가 끝난 뒤에 종용이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조용하게 평안하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평안하고 고요한 시선으로 축복하셨는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도 복이 있다. 너희 눈도 복이 있지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너희들과 같이 보는 것을 보는 그 눈들도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들 보는 눈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으니 너희들이 보는 눈,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까지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돌아보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제자도 있고 관중들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보면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고 관중석에서 열광하는 관중들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관중들은 잘하면 열광하다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죠. 또 뭐 조금만 잘못해도 관중들은 막 하면서 또 막 그 소리 야유하고 막 그러죠. 던지고 그러죠. 관중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운동장에서 뛴 선수들이 되어야 돼요. 그 선수들이 제자예요. 제자라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해서 골문에 골을 넣는 그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여러분 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나를 배웅하러 나오신 어머니의 눈빛을 지금도 선하고 잊지를 못합니다. 군대를 막내가 제가 이제 막내니까 위로 형이 셋이나 있어요. 어머니 마음이 좀 안쓰러웠겠죠. 그래서요, 뭘로 알았냐면 배웅하러 나온 거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방 안에서 마당에서 그냥 잘 갔다 오너라. 그런데 형제들은 조금 더 나왔어요. 문 밖까지, 대문 앞까지. 근데 어머니는 저 마을 앞 정류장까지 혼자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또 가시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시고 손을 흔드시고, 여러분 보이지는 멀리서 가시는 모습 보이지 않지만 눈에 눈물이 흐르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저를 돌아보시던 그 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빛. 우리는 늘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절망의 순간이든 좌절이나 아픔의 순간이든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주님의 그 자유롭고 사랑스러우신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의 눈빛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요,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하시고요, 그 어떤 인생의 추위도 녹이고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그 눈빛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주님의 눈빛과 마주쳐야 할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눈빛은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마주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이에요. 눈. 그 눈과 날마다 마주쳐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에요. 모든 말씀이 성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스럽고 자애로우신 눈과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 주님의 떡이 내 앞에 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잔이 여러분 앞에 올 때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고들이 다 물러가고 평안하게 여자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찬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하시고 한 1분 동안 우리가 성찬 받기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